가스펠 프로젝트의 제2강을 보게 되면 이번 주 우리가 다룰 것은 우리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서, 참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룰 때에 그 책에서 보면 큰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죠?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위선과 허위 의식과 그저 율법 그냥 생명력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성전 이 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성령에 이끌려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장사를 해버리는 수많은,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는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돈을 또 받고 또 묵인해 주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심지어 말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카톨릭의 수많은 그런 것들을 개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 시대 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도로서는, 형식으로서는 도저히 이 예루살렘의 예배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그렇죠? 모든 이들의 찬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박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뭐 한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양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여러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세 번째, 모든 이들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안 된다면, 내가 왜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찬양조차도 내가 무미건조하게 찬양을 한다면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왜 내 입술에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오늘 물어보면서, 오늘 특별히 14절과 15절,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심각한 장애인이 누구인가, 가장 심각한 장애인이 어떤 증세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나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율법에 의하면 몸에 흠이 있는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 그냥 정문 미문에서 그냥 그 근처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도 버림받는 것이 바로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순하게, 저 맹인 봐, 저 저는 자들 봐, 얼마나 부모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좀 죄의 대가로서 저렇게 맹인과 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애들은 저렇게 이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해.
구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동전 하나 그냥 띵겨주면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수많은 이렇게 맹인들과 전은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 맹인과 전은자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어떻게 돼요? 예수께 나아옴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고쳐주시니.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장난 것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작은 믿음 하나, 이 맹인과 전능자들처럼 이 조그마한 믿음으로 내가 눈이 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대,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대 라고 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너네들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비록 너네들의 몸은 상하고 고장났고 절고 보이지 않지만 너네들이 나에게 지금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찬양을, 호산나의 찬양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뭐죠?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15절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1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이렇게 왕처럼 모셔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그토록 그들이 기다려왔던 참된 메시아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가장 환영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병고침 받은 자들이 진짜 왕 대신 이 예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 찬양을 보고 뭐 했다고 나오죠? 마지막 절에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노하여 열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가장 심각한 장애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어린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보고 노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16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시편의 8편 2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메시아가 올 때에, 참된 그 날이 올 때에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때가 온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진정한 이 말씀의 성취, 그 성취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에 은혜 받은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어린아이들을 높이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이 성취됐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너네들이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도 너네들이 다 읽어봤지, 암송하고 있지. 그런데 너네들은 전혀 지금 내가 이 수많은 이적과 이 찬양이 성취가 됐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에는 너네들은 뭐다? 깨닫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장애가 뭐냐? 여기 나왔던 눈먼 자, 맹인, 저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보더라도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불순종, 완악함,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장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시편 8편 2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너네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목격하고 있음에서도, 보면서도 어쩐다고?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이 불순종과 완악함에 지금 절정을 찍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영적인 꾸지람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장애는 뭐냐면 결국에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는데 전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서도 전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해서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로운 분노, 성전에 청결했던 예수님처럼 정말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이건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고, 그리고 참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에 정말 나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다 잠자고 있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가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장애인이 바로 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뭐예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진정한 심각한 장애가 무엇인지. 자,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6장 9절 한번 앞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에 풍족하나, 나라는 어느 정도 지금 대한민국처럼 어느 정도의 살 만큼 되는 시대였어요, 이 지금 이사야 시대 때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죠? 가장 심각한 너네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백성에게 너희들은 일러라. 이사야한테 명령합니다. 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이게 가장 장애인과 맹인과 저는 자보다 가장 심각한 영적인 이러한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대건만 화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걸 이해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앉아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쫓겨나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양 갖다 바치면 나는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덩그러니 넓은 건물만 있는 아무런 공허한 그 건물 속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세박교회가 이게 왜 성전이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여기가 바로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100명, 200명, 꽉 300명이 꽉 찰지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들어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변화되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 세박교회 여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냥 겉만 번지르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가장 심각한 장애가 무엇인지를, 세상은 단순하죠. 그냥 맹인, 뭐 귀가 안 들리거나 다리 절거나 그런 사람이 가장 심각한 장애인일지는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달리 내리십니다. 이 이사야 6장 9절 말씀처럼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가장 하나님의 눈에는 장애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왜냐? 영적으로, 특히 우리 리더자들은 정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열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맹인이 지금 영적인 또한 맹인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죠? 맹인이야. 우리 창우가 맹인이야. 찬양 인도하면서도 전혀 말씀 안 봐. 뭐 그냥 한 번 와서 그냥 그냥 떼고 가지 뭐 그냥 예전 했던 거 이렇게 하면 막 그냥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그렇게 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영적으로 맹인이 된다면 그 맹인이 다른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영적인 맹인인데 눈을 떠줘야 되는데 내가 맹인이야, 지도자인데. 근데 그 사람은 눈을 떠줘야 되는데 나도 맹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디에 빠진다? 둘 다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동산지구 청년 리더들과 우리 찬양 리더들한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노력하려고 여러분 하려고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오늘처럼 찬양처럼 예수께 나왔을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치유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가운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도 영적인 맹인의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적 맹인이 나와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대에 정말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명한 바리새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가르침이
심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네가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거듭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뭔 질문을 하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니고데모처럼 가장 심각한 영적인 이 장애에서 이 어리석은 질문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회개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너의 내면이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의 또 놀라운 이 영적인 맹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9장 꼭 읽어보기 소망해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이 소경 보지 못하는 이 자가 얼마나 이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이 9장 초반절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이 막 질문하게 돼요. 그 자신의 그 제한된 세계관으로 예수님, 우리 선생님, 이게 좀 날 때부터 이 소경은 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거 알려주십시오. 이 부모님의 죄인 것 같은데 아버지의 죄입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가 아니다,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어머니의 죄도 아니다, 당시의 세계관, 당시의 율법의 모세오경 수준에서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단박에 그 깨트려 주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죠. 9장 4절에 맞아요, 내가 지금 이 소경이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오네. 우리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9장 5절인가요? 내가 잘못 봤나? 초반절에 9장 우리 정아가 그 읽었던 게 요한복음 9장 몇 절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 이 무엇인지를 보게 했다고 했는데 네, 3절이네. 3절. 예, 죄송합니다. 예. 9장 3절을 보게 되면 한번 우리 다 이렇게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단박에 부숴버리고 부모님이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소경돼서 지금 앉아 있는 거지,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단박에 깨트려 버리시고 지금 내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우리가 읽었던 39절과 41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너네들이 완악함과 불순종과 그렇게 영적인 맹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 너네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맹인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의 궁극적인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너네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이 날 때부터의 소경의 모습으로 이 소경을 보면서 너네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저 소경을 보니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위선으로 점철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여기가 드리고 있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전통에 갇혀서 나의 어떤 세계관에 갇혀서 결국에는 그러한 영적으로 맹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깨달은 하나님의 일을 이 소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하나님의 그 수많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자리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뭐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다 아셨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9장의 후반절 보면 지금 기분이 나쁜 거야. 오히려 영적인 이 소경이 고침받고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그걸 보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제 돌아가야 되구나, 우리가 이제 율법에 완성되시는 성취하시는 이분 앞에 우리가 이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왕으로 메시아로 모셔야 되구나 라는 것이 합당한데도 결국엔 이들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지금 네가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눈이 지금 너 잘 보이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뭐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차라리 너네들이 이 소경처럼 차라리 육체적으로 차라리 안 봤으면은 차라리 눈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가 차라리 없었을 텐데, 지금 너네들이 끝까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보여주고도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네들은 너네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 9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했지만은 정말 뭐예요? 가장 심각한 장애는 뭐예요? 이제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 영적인 장애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힘입어서 변화되고자 하려는 그 마음이 없음. 그렇게 되면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게 되고, 형식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위선만 남게 되고, 위선만 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함과 배척만이 남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했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예수님을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분노하잖아요. 감히 어떻게 너네들이 이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 아니면 나한테 경배를 해야지 왜 이런
저한테 경배를 하지? 분노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심각한 장애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 맹인이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우리가 몸이 건강할지라도 내가 그러진 않나, 내가 그러한 영적인 맹인이지 않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정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비록 다리가 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창조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이 본문에서 가장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고 배반하고 지금 반동하는 그룹은 누구예요? 오히려 눈은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는, 또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가장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고 있는, 역행하고 있는, 오히려 심판으로 스스로 영적인 맹인 돼서 영적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또 다 같이 어디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저번에 몇 주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복음의 능력,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자의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봤지만 K 가스펠 지금 끝났지만 거기에서 에필로그라고 하는 이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3명의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에 전국의 수많은 이 전 세계의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수많은 눈물로 회개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심각한 영적인 장애인은 누구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